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라는 표현은 유대 랍비들이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그 모델을 이 세상에서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반대자들의 모함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34절에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더 깊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됩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땅에 심을 때에는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32절에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습니다. 겨자는 1, 2년생 풀입니다. 3, 4m 정도 자랍니다. 아주 작은 씨에서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굉장한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하게 성장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처음에는 장난같이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합니다. 속이 좁고 이해심이 적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덕망이 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나 심지어는 악한 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됩니다. 성장의 결과로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새들이 실만한 나무가 됩니다. 깃드는 새들은 혜택을 입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 나무에 깃드는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나무가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대제국을 말합니다. 새는 대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국가를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대제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미약한 교회가 장차는 왕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한 신앙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장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양육해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품어줄 만한 이런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장차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대제국의 모든 영광을 능가합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세상 사업은 썩어서 비틀어지고 시든 꽃과 같습니다. 대제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고할 만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한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사임을 권유받았습니다.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그는 직업도 적절한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라고 하는 젊은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로버트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아프리카 마을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로버트는 현재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버트 모펫입니다. 그는 성경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사임을 권유받았던 이 목회자는 저기를 갖고 분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당국에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봄과 사랑을 실천해 나갔고 자신의 책임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로버트 모펫의 제자와 운동으로 열방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활동이라도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는 알려질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현재에 또한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